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쟁의 꽃은 보병이라고 그래요. 보병이 회복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치안을 유지하고 발로 밟고 그 땅에 다시 평화를 줘야만 그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세한 공군력이 있고 해군력이 있어도 도움은 되겠지만 마침내 그 땅을 자기 발로 딛고 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은 자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약속어음이나 죽은 다음에 받는 CD 한 장 갖고 늘 쳐다보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그것만 쳐다보면서 가는 어떤 어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게 전락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캐시 밸류가 없다 이거죠. 캐시를 주거나 카드를 주면 물건과 바로 익스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은 남이 하는 거 구경하거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게 자기 믿음인 건 줄 아는데 실제로 해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생기고 우리가 전하는 거는 보편적인 어떤 최소 공배수만 얘기하는 거지 그게 각자에게 다 적절하게 해당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고 살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겪는 일들이 수없이 다른데 이건 하나의 원리만 제공하는 겁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해봐야 맛이 있고 직접 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음이 와야 인간이 변하고 품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답게 품격이 변해가고 자기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맛보고 해서 사실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살게 했는데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복음서의 얘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해요. 오늘 우리는 죽은 다음에 관심이 훨씬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왜 믿음이 없냐? 하늘나라는 이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죽은 다음에 가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품격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누렸던 그 자유와 그 평강을 예수님은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이 캐시 밸류가 별로 없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떡을 나눠주는데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제때 다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기들 구제받는 일에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러는데, 이게 만약에 오순절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2년 같으면 예루살렘에 헬라파 신자가 이렇게 많았다고 보기는 조금 역사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문 기사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헬라파 여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배제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보면 제일 먼저 왔던 위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사건이 가장 큰 위기였다면, 두 번째 위기가 내분이 생긴 거예요. 성령을 속인 사건이 첫 번째 때문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내분이 생겼어요. 사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콩나물 대가리파와 꽁지파가 나눠서 교회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디 수련회를 가는데 콩나물을 따듬다가 대가리를 떼어야 되다. 아니야, 콩나물 그건 꽁지를 떼어야 된다 해서 딱 두 파로 나눠져서 대가리파와 꽁지파가 나눠져서 결국 교회가 깨졌다 그러는데, 이때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왜 우리는 제때 떡을 안 주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떡 나눠주고 돈만 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손 안 된다. 모든 고난을, 모든 우리들의 이걸 다 너네들에게 넘겨준다. 대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헬라파 중에, 지금 불평이 생긴 헬라파 중에 사람들을 골라라. 근데 어떤 사람을 고르냐? 첫째, 신망이 있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고난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돈만 주는 거,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는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잖아요. 자기들의 현실의 모든 고난을 다 사도들 앞에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고난을 또 이양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봐서는 그게 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 죽음의 고비를 지나온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돈만 지고 떡만 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우쭐하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에서 사실 죽을 뻔한 게 두 번이나 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안나스나 가야바가 제 예수가 하던 거랑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빌라도 손에 넘겨주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비를 이겨내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뭔가를 보고 난 다음에는, 아, 하늘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래서 당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난다면은 이거 뭐 떡, 돈,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이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내려니까 기도해야죠. 자기 힘으로 딸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살아내려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어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바빠. 그런데 지금 내가 떡 나눠주는데 신경 쓸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을 과감하게 이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것, 떡보다도 돈보다도 더 귀한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감하게 이양을 했는데, 모든 고난을 주는데, 이 재밌는 게 떡 나눠주는 일에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 이게. 떡 나눠주는 일에 왜 신망이 있어야 되냐 이게. 떡 나눠주는 일에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 제임스 엄마하고 제임스가 매주 수요일마다 떡 이거 싸서 나눠주는데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왜 그럴까? 어떤 때 제가 와서 가끔 보면요, 멀쩡하게 했는데 한 번은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왜 말렸냐? 자기 차로 실어다 주려는 거예요. 저 착한 사람이 그걸 또 실어다 주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 사람은 아파서 그런 것 같대. 아프기는 멀쩡하게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음식 타러 온 사람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트렁크에 이렇게 싣는 거 보면 이미 몇 군데 다녀가지고 봉지 했는데 우리한테 또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뵐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 그 승질나서 못 나눠줄 일이에요. 골라가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더 갖다 가는 사람, 그거 억지로 참지 않고 이게 가서 굶지 않고 먹어야지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 없이는 그거 하루 이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음식 나눠주는 거, 우리가 멕시코 가서 교회 지어주는 거,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요거 따지고 저 인간은 저래서 이러면, 거친 표현이지만 세상에 도와줄 놈 하나도 없어. 도와주고 싶은 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게 왜냐? 성령이 충만해서 얄미로운 놈이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아마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을지 모른다. 상상해봐요. 줘라. 다 줘라. 다 덮어라. 아우, 쟤는 아닌데 그냥 털어.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봐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을 얘기할 때,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고 있으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야, 성도야, 이렇게 안 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고 명료하게 얘기해 줄지 몰라요. 뭐라고? 그냥 털어. 그냥 줘. 어떤 때는 그냥 기다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후벼 파듯이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짧고 굵고 강해서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가슴을 향해서 푹 찌르면서 하시는, 그냥 덮자. 그러면 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려놔. 그러면 미움을 내가 간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떡 나눠주는 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없는 사람에게 가진 거라고는, 아까 우리 페이 얘기 들으면 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마침 내 생명이 있다는데, 제가 보면 없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절대로. 우리가 누굴 도울 때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된다. 그걸 배려할 수 있을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슬기가 있어서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맞아.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그냥 줘. 하나님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데
기다려. 이거 언제까지 제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야 되면 괜찮아. 기다려 줘. 괜찮아. 이 단어가 바울은 뭐라 그러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감싸준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을 건데 이 사랑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주셔야 사랑 주시면서 지혜 주시면서 성령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그냥 줘. 그래도 너 안 죽어. 그거 다 줘도 너 안 굶어 죽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위로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장에 조금씩 녹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하는 그 손길이 내 손길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육하는 작은 그리스도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어주기까지 신망을 얻기까지 세월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찔러본다고요. 저게 진짜 목사인가, 진짜 집사인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는데 99번 찔리면 몇 번 합격해야죠? 99번 합격해야 돼요. 100번 찔르면 몇 번 합격해야 돼요? 100번 합격해야 됩니다. 한 번만 무너지면 무슨 크리스찬이 저래 그러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런 일을 몰아가느냐. 베드로가 시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 스승 예수가 왜 죽었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몸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힘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다면 하고 준 거죠. 그리고 이 집사님들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데 이 성경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받고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를 감당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돌에 맞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어디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실 수 있던 그 기도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스데반의 심장 안에 누구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주님의 마음. 누구의 뜻이, 누구의 능력이, 누구의 사랑이? 그가 이미 살아서 예수의 심장으로 변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고 예수의 사랑을 화육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떡 나눠주는 일 성실히 하다가 그거 안 입고 온 거 참으면서 그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하면서 자기의 심장이 바뀌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졌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자기께 전이가 되고 이식이 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가 간다면 이거 참 복된 일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실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뒤집으면 우리도 남들 못지않게 우리도 남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남 괴롭히는 건 잘 안 보인다고요. 그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짐을 지운다. 일을 맡긴다.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이고 그거 해봤자 욕먹는 일을 하나님이 맡긴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는 왜 중요하냐면요,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 나자렛 예수. 아주 카리스마틱한 원 퍼슨이에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의 운동, 다 주고 다 나누고 아낌없이 퍼준, 죽는 날까지 자기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주고 그 속에서 참 생명과 사랑을 살아내던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넘어와요? 12명에게로 넘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12명이 교회에서 7으로 120문도로 3,000명, 5,000명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지으러 가거나 이 공사할 때 보면 장로님이나 이렇게 몇 사람 기술자가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면 확 달라붙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마루를 하루에 깔았어요. 이 바닥을 수십 명이. 그래서 이 마루 까는 기술자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10여 년 이상 마루를 깔았지만 이렇게 많은 헬퍼를 데리고 일해본 적이 처음이다. 기록이다. 그러고 갔거든요. 그런데 헬퍼가 많으면 이거 그분이 기술자가 깔아도 한 3일 깔아야 되는 양을 하루에 해치우는 거예요. 헬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떼거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카리스마 무브먼트가 12명에게로 확산됐다가 그 다음에 7집사 120문도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으로 정착하면서 각각 한 사람을 뜯어보면 형편없는 인간들, 모자라는 사람들이고 다 성질이 아주 지극히 나쁜 인간들이고 다 흠투성이의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시스템이 돼서 통째가 돼서 자기 맡은 바의 일을 성실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면 한 사람 예수가 하던 일을 12이 나누고 12이 하던 걸 123천이 나누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못지않게 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 화육해내는 역사고 동시에 그 일을 부족하고 모자라고 흠투성이인 우리 각자가 12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그 일을 나눠서 조금씩 할 때 각자의 심장에 다 줘. 됐어. 잊어버려. 덮자. 이런 마음을 그냥 꿀떡 삼키고 그래요 하고 받아들이는 심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조각으로 이어진다면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생기고 그들이 모아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카리스마 무브먼트의 첫 시작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부족한 인간들의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그들에게 골고루 책임과 리더십이 주어질 때 건강한,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여러분과 저희가 사실은 자기 하나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 남 돕는다, 이거 주제 넘는 일이고, 교회 일에 뭐 헌신한다, 이거 참 남들이 보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딱 욕먹기 쉬운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일에 자꾸 몰아서 집사하고 또 권사시키고 또 장로시키고 계속 이렇게 짐을 주느냐? 왜 그럴까? 그것도 여기서 요구하는 거 보면 교회 헌금 많이 했다, 몇 년 다녔다 준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또 사람들에게 크레디빌리티가 있는가, 신망이 있는가, 이거 본 다음에 택해서 짐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짐을 맡길 때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거다. 예수에게 응축된 그 힘이 이렇게 넓혀지고 더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려고 그러면 보병이 총 한 자로 들고 막 죽으라고 뛰고 백병장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온몸으로 복음의 진리를 쳐내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덮고 하는 그 오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심장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되고 전이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장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식구들의 심장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이게 하늘나라 같다. 그래서 자꾸 끌어안아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관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주장하다가 콩나물 머리 때문에, 콩나물 꽁지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게 사람 관계인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버리고 주고 덮고 참고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다 줘버리는 그거 한번 연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때는 힘든 일도 맡기시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맡기시는 것, 이제가 좁은 마음이지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 밝은 눈에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흠도 보이고 부족도 보이고 간악하고 간사한 마음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저의 심장에 남아있는 신락 같은 가능성 하나를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당신의 한없이 겸손하시고 겸비하시고 낮아져서 모든 것을 품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걸 능히 끝까지 잘 감당해서 다 주었는데, 억지로 참았는데, 다 베풀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심장에 평강이 넘치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게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점점 넓혀지고 우리 각자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듯 매일 속에서 영적 추수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숨쉬는 순간순간마다가 너무 감사해서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저 외우기만, 바라보기만, 머리로 아는데 그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이르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장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눕혀가고 우리 각자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관계도 날마다 조금씩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살아있음이 너무 좋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채우시고 더 온전히 고쳐주시고 풍성케에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사는 당신의 남녀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으나 그 짐이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우리의 피와 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례전이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감격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펼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